불과 뭐 엊그제죠. 뭐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앉아서 찬양을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저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십니다. 밖에 안 나가 보셔서.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해 보면서 정말 저희 교회 예배처럼 하나님께 나가기에 정말 좋고 은혜로운 예배가 참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와서 한 4주 전에 방문했죠. 그때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 가시더니 좋아지신 것 같은데 한국 물이 좋나 봐요. 근데 사실은 뭐 뉴욕 물이 더 좋습니다. 예. 단 한 가지 제가 변화가 있었다면 자기 전에 세안을 하고 자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절대로 세수를 하고 잔 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얼굴에 개기름이 꼈었는데 그 기름을 그대로 안고 잤었는데 한국에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미세먼지가 많고 얼마나 안 좋으면 밖에서 활동을 안 해도 잘 때쯤 되면 얼굴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세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17년입니다. 1517년 5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일까에 화두를 던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의 그런 개신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500주년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정말 엄청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 집회, 특별 세미나, 학회 모든 주제가 다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입에 붙이지 않았던 솔라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마마무의 솔라 말고요. 라틴어로 유일하다는 의미에서 솔라.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3대 명제인데요. 정말 강단마다 이 솔라 시리즈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로만 보면 한국 교회가 무언가 새로운 바람을 타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이런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들어보면 상당히 어떤 변화와 개혁의 핵심보다는 좀 주변 가지를 너무 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교회도 16세기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16세기로 돌아가고 찬송도 16세기로 돌아가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18세기, 19세기의 대각성 운동 때 쓰여진 가사와 곡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걸 부르지 말고 시편 찬송가만 하자. 그래서 예배 때 시편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막 6절, 7절씩 해서 몇 장씩 됩니다. 시편만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칼빈이 제네바를 성시화해서 기독교의 원리로 다스렸으니까 이제 우리도 성시화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캠페인들이겠죠. 근데 과연 종교개혁의 핵심이 과연 그런 것들인가? 외형적인 한두 개를 바꾸는 것이 개혁을 일으키는 핵심인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성도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성경의 기본은 사랑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성도의 덕목들, 신앙의 덕목들은 정말 교회의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무엇들이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구제와
헌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방언의 은사가 지금은 한국교회에 그렇게 오해를 품고 있지 않지만 한때 오순절 계통의 교회, 순복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때는 방언의 은사를 엄청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것을 확증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강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방언 연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연습 그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카콜라. 한번 빨리 해보세요. 코카콜라 이렇게 드시죠? 방언처럼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버전 2는 할렐루야. 알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랄랄랄랄랄 이렇게. 그러다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방언의 은사가 우리가 연습하면 딸 수 있는 검은 띠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고급 레벨로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어떤 특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말씀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과 지식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말씀의 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씀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그 평신도 사역, 평신도 운동에 대한 강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감사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목사가 대단하냐? 그냥 뭐 누구나 성경 읽으면 다 뻔히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더만 나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주셨어요. 누구나.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진리를 비록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요구하시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권면, 위로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은사를 받지 않고 제대로 저분이 원래 목사가 돼야 됐었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은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모할 은사입니까? 믿음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 보면 그분은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다 포기할 텐데 어떻게 저분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놀랄 만큼 뛰어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 있어요. 산을 움직일 만한 모든 믿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들이죠. 구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그냥 내가 돈이 남으면 한 내 봉급의 한 5% 정도를 가난한 사람 도와줄까? 월드비전에 도네이션 할까? 뭐 그런 정도의 구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구제에 쏟아붓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삶을 의탁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구제예요. 얼마나 사모할 만한 믿음의 분량입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에요. 불에다 내 몸을 내어준다?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죠? 바벨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내가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국 그 불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여러분, 불에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제가 어릴 때 팔을 뒤어본 적 있습니다. 뭐 어릴 때 다 이제 뒤어서 흉터 가지신 분들이 좀 있을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됐는데 그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나가시고 저희가 동생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쯤 됐는데 출출하니 중간에 간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지금처럼 그렇잖아요. 집에 뭐 이렇게 딱 보면 초코파이 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반을 막 뒤지니까 절편이 있더라고요. 절편이 말랐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먹으려니까 맛이 없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부뚜막에 그 가마솥에 그 어머니가 빨래를 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펑펑펑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떡을 데우면 되겠다. 그 절편을 그 위에 얹어놓고 이제 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씩 불리다가 실수로 뚜껑을 누른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끓는 가마솥에도 팔을 담근 거죠. 얼마나 뜨겁든지 진짜. 제가 그냥 정말 공냉식으로 에어쿨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팔을 휘저으니까 그나마 시원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팔을 그저 휘저으면서 제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팔을 휘저었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동생들에게 제가 부탁한 거죠. 여동생에게 네가 너 용돈 100원 있지? 오빠가 너무 힘들어. 초콜릿 좀 사다 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운 불에 던져 내어줄 줄 알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이란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사모할 신앙의 덕목들이 만약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더라도 알랄랄랄라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의 신앙에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만 가도 만약 방언을 받았으면 통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사랑은 나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혼자만 유익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유익을 얻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점에서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길게 사랑을 얘기했을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1년 반을 목회한 교회예요. 실제로 개척해서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3년 정도 됐고 안디옥 교회도 꽤 오랜 기간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정말 개판이에요. 교회가 막 나눠져 있어요. 파당이.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가지고 파당을 짓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그뿐입니까? 그 안에 성적인 문란함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한 교회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자기네끼리 먼저 성도의 규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늦게 일하고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을 요즘 말로 개무시한 교회였어요. 개무시. 사도 바울이 좀 말도 떠듬거리고 뭐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했던 저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할 것이 뭐가 있어? 본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난 못 믿겠어.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아주 치사한 방법도 동원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풍성한 생활비를 공급했던 교회예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저거 먹고 살라고 저짓하고 있다. 그래서 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일하는 소도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그 권한을 당신들을 통해서 내게 공급받을 권한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먹고 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일을 했던 거죠. 치사한 교회예요, 아주.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사랑으로 갚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 없는 아주 애증관계의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방법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1인칭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못나고 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게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대로 간 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 사랑이 없으면 되겠나 하는 거였죠. 제가 짧은 시간 한 학기 이제 신학기호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가족들이 이제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이제 둘째만 대학을 가면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방은 따로 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룸메이트 두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빨래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 힘으로. 네, 남자 학생들이 또 쓰는 세탁실이 있는데 거기에 세탁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에 사는 남자 학생들이 한 150명 되니까 대략 그럭저럭 세탁기는 모자르지 않아요. 근데 건조기가 딱 한 대 있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예. 빨래 세탁기가 4개가 돌아가는데 건조기 하나 돌아가니까 다들 빨래 끝나는 시간, 건조 끝나는 시간을 재면서 자기 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경쟁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빨래를 제가 밤늦게 한 10시인가 나와서 이제 빨래가 끝나기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에 내려서 책을 보면서 저거 끝나면 내 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래가 이제 건조기에서 땡 그리고 사이클이 끝나자마자 그거를 딱 빼놓고 제 거를 빨래를 딱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잊어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자기 빨래가 또 필요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걱정 없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세탁실을 간 거죠. 그런데 빨래가 차곡차곡 개져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누군가가 내 빨래를 차곡차곡 해놨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 별일 다 있다. 그리고 신기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억지로 빨래 그 건조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땅 집어넣고 나와서 그 다음날 가봤는데 그때도 빨래가 차곡차곡 개어져 있는 거예요. 감동이었습니다. 야, 학생들이 교수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신학교에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해야 될까. 내 동생처럼 자식처럼 조카처럼 사랑해야겠다. 막 그런 결단을 막 했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그 열정이 막 불타올랐는데 그 다음 주에 그와 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역시 요이 땅 해가지고 빨래를 건조기에다 딱 집어넣고 마음 놓고 이제 제 방에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빨래를 거들어 왔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도 빨래가 개져 있을래나 했는데 웬걸 젖은 빨래가 선반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아마 어떤 학생이 자기가 급하니까 돌아가고 있는 걸 빼서 자기 빨래를 먼저 말려놓고 그 다음에 내 거 끝나면 넣어놔야지 했겠다가 잊어먹었겠죠. 근데 젖은 빨래를 보니까 개져 있는 빨래를 보다가 젖은 빨래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라통이 쫙 올라와가지고 야, 이 어떤 자식이 이게 교수 빨래를 젖은 거를 꺼내나? 아니 도대체 이런 놈이 이거 나중에 교회 담임이 되면 교회 말아먹고 말지 막 그러면서 진짜 속에서 막 아침에 그 젖은 빨래를 봤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났어요. 미운 생각. 야, 진짜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빨래 개 줬다고 감동할 때는 언제고 젖은 빨래 한번 내놨다고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바뀌나. 그렇죠? 너무 어리석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이 학생들을 대하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강의를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있겠나. 제가 훌륭한 강의를 하고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교수로 간다니까 많은 분들이 권면을 하신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서 정말 좋은 목회자 길러주세요. 그 말을 듣고 갔었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제가 전하면 좋은 목회자가 탄생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남편 노릇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 남편은 그럴 거예요.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하느라고 하루 종일 고분분투했을까?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애들 빗나간 모습 보면 그런 거죠. 도대체 집에서 애들을 보통은 애새끼들 그러죠.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밥을 아무리 맛있게 차려주면 아내 노릇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얼마나 직장에서 마음 졸이면서 스트레스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염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지? 맨날 집에 오면 다리 뻗고 TV만 틀지. 성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잘하셨잖아요. 근데 가끔 삑살이 날 때가 있죠. 근데 음악적으로 조금 밝으신 분은 삑살을 알아들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옆에 성도님한테 쿡쿡 찌르세요. 야, 아까 성가대가 삑살이 났지? 근데 만약에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보다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대견하겠어요. 저분들은 우리보다 1시간 반 전에 나와서 성가 연습하는데 예배 끝나고도 또 1시간 또 연습하는데 칸타타 하려고 매 주말마다 자기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저분들이 찬양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삑살이 난 그 주일이 되면 더 칭찬하는 게 뭔가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가서 오 집사님, 오늘 권사님, 장로님, 지휘자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예. 입 바른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남에게 사랑하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줄 믿습니다. 과연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못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과연 내게 사랑이 있었나? 내가 과연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할 때 사랑이 없었다면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선교사 중에서 클라우드 바알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8년에 노르트웨스턴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중국의 선교사 파송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의료 선교 사역을. 근데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꾸 원인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니까 그 중국 사람들 몸에 편충이 있어서, 왜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그 편충 때문에 자꾸 죽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병을 치료하려면 편충 샘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편충을 죽이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사람 몸을 해하지 않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편충 샘플을 갖고 병균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편충을 몸에 갖고 있는 중국 사람을 데려갈 수도 없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결국 택한 방법이 뭐냐면 편충들을 몸에서 빼낸 것들을 자기 몸에 집어넣어서 18마리를 집어넣고 미국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자기는 미국 시민이니까. 그래서 잔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가서 이 병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그러고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치료법을 알고 배워서 돌아가서 중국 사람들의 편충 문제를 해결한 거죠. 놀라운 사역이죠.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기독교 잡지사에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박사님, 어떻게 생명을 걸고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박사님의 대답이 간단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Anyone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그랬어요. 저는 그저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뿐이고 그저 내 몸을 내어준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연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누구라도? 아니죠. 바알로 박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몸에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쉽죠. 누구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그 신학교에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구약,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구약 학과에 그 제일 시니어 되신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 교수, 얼굴이 약간 검은데 사실은 나도 얼굴이 좀 검어서 고민이 많았다고. 근데
이 미백 비누를 써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서 내가 한 2개 줄 테니까 박 교수도 꼭 이 비누로 얼굴을 씻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선배 교수님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젖은 빨래 꺼내놓는 놈이 있다고요. 꼭.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결국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성경 중에서. 왜 좋으냐면 거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곧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할 것도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 발 앞에도 예수님께서는 무릎 꿇으셨고 허리에 숭어를 동이셨고 마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것처럼 그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도 주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건네셨고 잔을 건네셨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3장 1절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배신할 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실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신 장면이에요. 배신한 베드로를. 절대로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작은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바베큐도 해주시죠. 그리고 3번 사랑을 확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선택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김 집사를 구원하면 김 집사는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다할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넘어질 줄 뻔히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과목을 하나 가르치면서 요나서를 가지고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가지고 한번 큐티집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과제를 줬는데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제가 점검하는 세션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당신들이 연구한 걸 발표해 봐라 그랬죠. 그런데 한 학생이 요나서 이제 2장 3장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요나 모습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고래 뱃속에서 큰 고래라고는 얘기 안 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 부분도 어떻게 부정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제가 거꾸로 읽는 요나서를 봤는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1장하고 4장의 요나를 보니까 영 못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선포한 다음에도 그 언덕에 올라가지고 저기 느네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거 구경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2장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도 나쁜 놈이고, 그다음에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쁜 의도로 했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성경을 거꾸로 보지 말고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제가 드린
그 조언이 뭐였냐면, 요나의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 아니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요나서가 소개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저희 삶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다가 교회 상처를 받고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2013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성도들 숫자가 10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5년에 이 현상을 다룬 책을 정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의 소개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그분들이 교회를 다닌 평균 연수가 14년이래요. 반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래요. 90% 이상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인발부했던 분이래요. 우리가 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나이롱 신자다라고 정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과연 다른 교회를 나가면 다를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발길을 내딛지를 못하고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번에 필라델피아 와서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필라도 마찬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큰 교회에 꼭 큰 스캔들이 터져요. 그 스캔들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그나마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니 장로님들조차도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출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또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외형적으로만 삐까뻔쩍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의 성도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의 프로그램이 차고 넘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사랑의 자리에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바라기는 2017년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뉴욕 제일정당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에 품지 못했던 사랑, 저희가 쉽게 포기했던 대상들, 저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쉽게 상처를 줬던 그 무감각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